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위한 53회차 현직 판사의 장문의 기도. 주님, 역사의 수치를 거두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서는 저이지만 지금은 그 법복을 벗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은 53일째입니다. 53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서울구치소 1.8평 독방에 억울하게 갇혀 계십니다. 주님, 저는 20년 가까이 판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살인사건, 강도사건, 사기사건, 성폭력 사건. 진짜 범죄자들을 보아왔습니다. 진짜 악인들을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범죄가 무엇인지, 범죄자가 누구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께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 저는 법관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법복을 입고 망치를 들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가? 증거는 충분한가? 법리는 정확한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없는가? 밤새도록 판결문을 고치고 또 고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런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 사건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형법을 전공했습니다. 내란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압니다. 형법 제87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폭동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실제로 국헌이 문란되거나 국토가 참절되어야 합니다. 주님, 대통령님의 계엄 선포를 보십시오. 국토 참절의 목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헌법을 수호하려 하셨습니다. 폭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단 한 방의 총성도,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국헌이 실제로 문란되었습니까? 국회는 정상 운영되었고 법원도 멈추지 않았고 모든 헌정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은 내란죄가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란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보복입니다. 주님, 헌법 제77조를 보십시오. 제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입니다. 좋든 싫든 동의하든 안 하든 이것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제5항을 보십시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통령님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고 즉시 해제하셨습니다. 헌법을 완벽하게 준수하신 것입니다. 주님, 헌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헌법에 따라 권한을 철회한 것이 어떻게 내란입니까? 이것은 법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 논리입니다. 주님, 억울한 자를 가둔 이 사건은 역사의 부끄러운 흔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판사로서 역사를 압니다. 소크라테스도 억울하게 사형당했습니다. 독배를 마셨습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었습니다. 성 조안 다르크도 억울하게 화형당했습니다.
마녀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철학자로 기억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예배받으십니다. 조안 다르크는 프랑스의 성녀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받은 사람은 결국 명예를 회복합니다. 그들을 박해한 사람들은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주님, 지금 대통령님을 가둔 이 사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50년 후, 100년 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했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파괴였고 민주주의의 후퇴였고 역사의 수치였다. 역사의 수치를 거두소서. 주님, 그러나 이 수치를 속히 거두어 주소서. 이 부끄러운 기록이 오래 남지 않게 하소서. 대통령의 석방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정의로운 나라임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는 법정에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무고하게 기소된 사람, 누명을 쓴 사람, 증거 없이 의심받은 사람. 그들이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설 때 저는 함께 기뻤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구나. 법이 제대로 작동했구나. 주님, 대통령님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억울한 구속에서 풀려나시고 무죄를 선고받으시고 명예를 회복하시게 하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법치국가임을,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임을 보여주게 하소서. 거짓과 불의를 물리치소서. 주님, 거짓과 불의가 아닌 진실과 정의가 역사의 기록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사건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이 있습니다. 내란을 시도했다는 거짓,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짓,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거짓. 주님, 진실을 밝혀주소서. 대통령님은 내란을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헌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폭동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평화롭게 질서를 유지하셨습니다. 국가를 전복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국가를 지키려 하셨습니다. 주님, 이 진실이 온 국민에게 알려지게 하소서. 언론이 보도하고 국민이 깨닫고 역사가 기록하게 하소서. 이 억울한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이 억울한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소서. 저는 판사로서 걱정됩니다.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억울하게 구속되면 내일은 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늘 헌법에 따른 권한 행사가 범죄가 되면 내일은 무엇이 범죄가 되겠습니까? 오늘 법이 정치의 도구로 쓰이면 내일 누가 법을 신뢰하겠습니까? 주님, 이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자유와 권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권리가 침해되면 내일 우리의 권리도 침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법이 무너지면 내일 우리 모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악한 선례가 계속되지 않게 하소서. 대통령님의 석방을 통해 법치주의를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법관입니다. 법정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적 의견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동료 판사들도 선배 판사들도 후배 판사들도 모두 침묵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틀렸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의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제 법정에 왔다면 저는 무죄를 선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른 판사들도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미래 때문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용기를,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주님, 대통령님께서 지금 1.8평 독방에 계십니다. 저는 구치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판사로서 시설을 점검하러 갔었습니다. 그 독방들을 보았습니다. 가로 1.5m, 세로 2.4m. 두 걸음이면 끝나는 공간. 팔을 벌리면 벽에 닿는 공간. 창문도 작아서 하늘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공간. 화장실도 세면대도 침대도 그 안에 있는 공간. 주님, 66세의 연세이신 대통령님께서 그 좁은 공간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평생을 이 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께서, 30년 동안 검사로 일하시며 정의를 위해 싸우신 분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셨던 분께서, 이것은 인권유린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처벌입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주님, 대통령님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소서. 주님, 오늘로 53일째입니다. 53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국민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법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치주의의 확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의 승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54일째가 되기 전에 응답해 주소서. 60일째가 되기 전에 응답해 주소서. 100일째가 되기 전에 응답해 주소서. 속히 응답해 주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는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독재를 넘어 민주주의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보고만 계시지 마소서. 개입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워주소서. 주님, 저는 다짐합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회복되면 저는 더욱 공정한 판사가 되겠습니다. 더욱 용기 있는 판사가 되겠습니다.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판사가 되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판사가 되겠습니다. 법리에 충실한 판사가 되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판사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법관으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자를 가둔 이 사건은 역사의 부끄러운 흔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수치를 속히 거두어 주소서. 대통령의 석방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정의로운 나라임을 드러내게 하소서. 거짓과 불의가 아닌 진실과 정의가 역사의 기록이 되게 하시고 이 억울한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소서. 법이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정의의 수단이 되게 하소서. 판사들이 두려움 없이 법에 따라 판단하게 하소서. 검사들이 양심에 따라 수사하게 하소서. 변호사들이 용기 있게 변론하게 하소서. 그리고 억울하게 갇힌 대통령님을 속히 석방하소서. 주님, 응답하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